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접속하신 형제자매들도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분들도 옆에 사람에게 좀 보시면서 거리는 두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마스크를 썼지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도 한 형제랑 얘기를 나눴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한 그 분이 계세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같이 그 일을 하셨던 다른 회사에 다니는 그 교육하시는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항상 연초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저희 아버님 성함이 복자 만자 쓰신다고 복만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은 그분한테는 새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1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기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무척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지난해 저희는 그 빛이 되는 가정, 또 빛이 되는 교회, 또 빛이 되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라이트하우스라는 그런 비전을 같이 세웠습니다. 또 그 출발점으로 올해는 주제를 저희가 연결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배너를 계속해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올해 주제는 연결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일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연결이라는 주제로 하고 23일은 부산교회와 같이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부산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가시면은 되겠고요. 1월 주중에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좀 같이 배우고, 또 주중예배는 나의 달란트 찾기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결, joined together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올해의 주제는 연결입니다. 배너를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연결을 가지고 같이 한 해를 달려볼 텐데, 먼저 같이 말씀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같이 먹는다. 가족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가족이 갖고 있는,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NA. 좀 더 DNA보다는 좀 더 약화된 걸로 뭐냐면은 우리가 피가 섞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가족은 피를 나누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혈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하는 순간 피는 다르지만 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관계였지만은 결혼하는 순간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양한 아버지의 관계로 부르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삼촌도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는데 누가 나를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 할아버지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누구를 통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족의 비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유를 또 하나는 건물이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고 또한 그 모퉁이돌, 머릿돌이 누군지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말씀과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토대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을 또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는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결되어져서 뭔가 완성되어지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레고가 생각나요. 레고. 올해 주제 배너도 레고 이렇게 조합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레고가 떠오르는데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같이 하나 잠깐 볼게요. 1분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상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놀랍죠? 예, 놀랍죠. 저는 이 영상이 오늘 할 설교의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연결되어지고 자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같이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르게 만드셨대요. 그러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따라 올해는 우리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각 지체들이 서로 역할들을 찾아가고 구조에서도 좀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좀 각자 자기 부분에서 섬기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지난해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틴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섬겨주고 또 배우려고 하고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아울러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송구영 영신 예배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작은 부품일 것 같지만은 그것이 큰 것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보면은 저 뒤에 구석에 조그마한 시스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주용재 형제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무슨 골방 같아요. 골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저는 과연 찬양을 부를까 하는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불러요. 또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아마 예배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편안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돕고 있는 안내위원들이요. 지금 예배당에 몇 명이 오건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청소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설교하잖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찬양하는 게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힘차게 찬양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노력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예배와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라는 것은 내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연결되기를 서로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고 그 뒤에 그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쓰여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월 주중에는요 저희가 달란트 찾기 를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다시 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것을 또 넘어서 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며 하나님에 의해 지금도 성장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나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말일까요? 나 성장하고 있어. 그것은 무엇인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미성숙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상대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때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다 보면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22절 보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21절과 22절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에베소서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유독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다시 세어보니까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모습, 그 공동체라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시작이 어딘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머릿돌 대신 모퉁이돌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지만 그 주체가,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학연, 지연, 혈연, 무엇인가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때로는 술로 연결되어집니다. 때로는 뇌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나쁜 죄를 지으면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같이 짓잖아요. 굉장히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술을 같이 마시잖아요. 굉장히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같이 뭔가를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연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연결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도구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교리라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게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될 때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좋아 보이는 동호회로, 취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은 결국 끊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아울러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내는 구원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지, 나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교회, 나만 행복한 교회, 나만 즐거운 교회, 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들에게 길잡이를 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가는 꿈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길 바랍니다. 아까 레고를 볼 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품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품이 없으면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은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크든 작든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하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저 배너도 마음에 들고 주제도 너무나 저한테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자라는 곳입니다. 2022년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웃과 연결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면서 힘차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